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한하신 능력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믿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깨달음과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은혜를 받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서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하심과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고린도전서 7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할례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귀함을 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택함 받았다 이거 하나만 자랑하고 있는데 너희들 그래서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나는 내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망한다고 하잖아요. 망한다고.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곁길로 간다 그 말이에요. 곁길로. 주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유하심과 풍성하심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나는 어떤 자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아니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말씀을 딱 들으면 10말씀을 더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병 고침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 안에도 사람들이 가득 찼고 그리고 그 밖에도 가득 찼습니다.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4명의 친구가 친구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왔습니다. 4사람이 메고 왔는데 이 친구가 걷지를 못하니까 들것에 메고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4명의 친구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내 친구를 보여줘서 기도를 받고 그래서 고쳐야 한다, 이런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이 뭐냐면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 중동 지방의 집들의 지붕은 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놓고 그 다음에 나뭇잎과 진흙으로 이런 것으로 이제 지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붕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리고 이제 옥상으로 그들이 올라간 것이죠. 말하자면은 지금 우리가 살 때처럼 이런 스라바가 아니고 나무와 진흙과 그리고 흙과 뭐 이런 거 재료로 이제 지붕을 덮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주님이 그 집 중앙이나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그쪽에다가 지붕을 뚫어서 이제 이 위에서 줄을 달아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내릴 십상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지붕을 떴습니다. 지붕을 뜯으면은 그 뭐 위에 있는 흙이나 또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이 밑으로 쏟아지겠죠. 당연히 쏟아질 겁니다. 그럼 욕을 듣겠죠. 그걸 다 각오를 합니다. 또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 안에는 뭐가 있었나? 예수님을 통해서 내 친구가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 그 말.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지붕을 뜯어가 욕들을 짓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만나면은 내 친구 살릴 수 있다,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지붕을 뜯어서 그래서 이 친구를 달아서 주님 앞으로 내립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딱 봤다니까요. 믿음. 항상 주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오늘 무슨 색깔의 옷을 입고 왔는가, 이걸 주님 보시지 않습니다. 화장은 진하게 왔느냐, 연하게 왔느냐, 향수는 좀 쳤느냐, 금가루는 좀 뿌렸느냐, 이런 거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몸은 여기 있어도 생각은 다른 곳에 있고 막 거의 유체 이탈 수준으로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오만 생각하다가 마지막 숙도할 때 쑥 들어오시는 분들, 영혼이, 그런 분들의 예배는 안 받으시겠죠. 오늘 몸은 여기 있지만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그 예배 안 받으시겠죠. 말하자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주님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때마다 믿음을 보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적은 자여. 지금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을 보시고 이번에 뭐라고 하셨느냐면 네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풍병자가 기대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병을 고침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큰 것,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을 인생이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질병에서 먼저 노임받기 전에 영혼의 자유를 주시는 모습, 네가 죄사함을, 내 믿음을 보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보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 이 믿음을 보고 이 믿음이 주님 앞에 자기 친구를 내려놓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제사함이라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까지 그런 이야기를 이들은 인생들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가 인생이 누구의 죄를 사해 준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아니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가? 누구이기에? 이 비슷한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많이 누가복음 7장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이제 이 백성들이 예수님이 상당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특별한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까지 가르쳐 왔는데 성경을,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완전히 천상에서 들려주는 음성이니까, 그러니까 메시지가 다르니까 그들은 특별한 선생님이다, 예수님을 이 정도로 지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7장에서도 죄사함을 선포하시는데 이때 같이 있는 자들이 속으로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이때 장면은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방문해가지고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서 식사를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동네에서 바리새인이 시몬이 사는 동네에서 제가 많은 소문난 여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여인이 그런데 예수님께로 그 집 안으로 들어와서 향유를 담은 옥합을 들고 와서 이 죄 많은 여인이 모두 다 죄 많은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 가장 비싼 향유를 깨뜨렸어. 그래서 그 발에 붓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그렇게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이 이 광경을 봅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 선지자라면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것인데, 그러면 멀리 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과 같이 함께 있지를 않는 겁니다. 멀리 하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만약에 선지자, 예수님이 선지자일 것 같으면 딱 보면 이 죄인인 줄 아니까 그걸 딱 끊어서 멀리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딱 깨뜨려 보고 주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만일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 이 둘이 있는데 이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다 탕감을 받았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나 50데나리온 빚진 자나 다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더 사랑을 받은 것이냐? 그러니까 시몬이 많이 탕감받은 자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네 판단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자를 돌아보면서, 이 죄 많다고 하는 이 여자를 돌아보면서 시몬에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를 돌아보고 시몬에게 딱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그랬는데 이 여자는 내 발을 눈물로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고,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했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선포합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여인에
네 죄가 사함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데 죄도 사하는가? 이 사람이 누구인데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데 죄를 사하는가? 그래, 이 보면은 죄도 사하는가? 죄도라고 했죠. 죄도.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원어를 보면은 죄까지도 사하는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지금 오기 전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 집에 오기 전까지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특별히 이 사건 앞에, 지금 죄 많은 여인의 사건 앞에 나인성 가부의 아들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런 표적을 지금 보였어요. 보여서 이제 죽은 자도 살렸다 하면 다 한 거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이 세상에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으니까, 그러니까 죄까지도 사하는가? 도를 붙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에 죄까지도 사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사함이라는 것이 최고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저분이 누구냐? 누군데 죄를 사하시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는 자리에, 이 자리에 서기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는 것을 보고 속으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지. 왜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니까 신성모독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제목이 신성모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마가복음 2장이에요. 마가복음 2장이 기록될 때는 사역의 초창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역사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사역의 초창기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히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충격을.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난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노라.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들것에 실려서 왔는데 벌떡 일어나서 그 들것을 들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을 보시고, 항상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제사함을 선포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12절을 또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제사함을 선포하고 그리고 완전히 고쳐주는 이 장면들, 영육간에 완전히 치료가 일어나게 하는 장면들, 이걸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들이 쇼크를 받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 놀라.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영육간에 다 치료해 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 가운데 그들이 뭔가 어렴풋 아직 확실히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하십시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뜻이 아멘이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뜻이 아멘입니다. 아멘. 지금 주님은 믿음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아멘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당신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당신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제사함을 받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결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최상의 믿음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작고 초라한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놀라운 일들이 내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고 내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내 인생의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믿음입니다. 항상 믿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믿음, 세상의 믿음, 내 최고의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하는 일들이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